그 방글라데시를 가보셨어요? 그때 이제 가서 방글라데시 가봤죠. 혼자 가셨겠죠 그때는. 제 아내와 같이? 그때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준용이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서는 이렇게 탐방을 해보시니 내가 여기 있을 와서 곳이다. 내가 숨겨할 만한 곳이다 생각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곳임을 알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때 밤 늦게 도착했는데 네. 마중 나온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코이카 이사분하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성령차 한 대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 40kg나 되는 큰 가방을 가지고 또 뭐 선교사들 라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면 3박스랑 저희 짐이랑 짐을 가득 가지고 갔는데 성령차 한 대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님이라고 우리 가족만 먼저 타고 이제 갔는데 그분은 곧 뒤따라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제가 먼저 도착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만 밤 늦으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당시 핸드폰도 없고 예. 곧 뒤따라 온다는 선교사님도 아직 오지도 않고 소식도 예, 없고 그런데 이제 길에 나와서 그냥 기다리는데 수백 마리의 모기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모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이미 차 안에도 모기가 가득 찼어요. 저런. 그 모기를 계속 공격하는데 몸을 이제 떨어가면서 30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들 그때 5살인데 준용이가 열이 났어요. 그냥 감기련이 했는데 또 열대지방이니까 댕기열도 있고 장티푸스도 있고 그런 건가. 이제 저도 의사고 또 제가 묵었던 집도 그 의사 선생님이고 그 또 다른 코이카 의사 선생님도 있고 3명의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시간 되면 다시 또 열이 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련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있는 동안에 눈이 돌아가고 저런. 그러다가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예. 두렵고. 저도 뭐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저 주변에 있던 분들은 저런 박선교사는 아마 다시 방글라데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를 떠나서 비행기가 싱가포르를 경유했는데 싱가포르에 도착하니까 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어허. 한국에 와서 이제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를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일할 병원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현지 원장이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배척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병원에 3년간이나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세상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왔으면 좋겠다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결코 만만하지 않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만만이 아니라 첫발 뒤지면서부터 고생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어떻게 다시 예,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 특별 이제 40일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기도하려고 눈물 감으면 아주 막 이상하게 아주 막 흉측하게 생긴 그런 영상들이 앞에 눈앞에 보이고 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데 40일에 점점점 타가면서 거의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고 마귀가 제가 정말로 선교사로 갈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그렇죠. 되죠. 그 선교사님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았다 하지만 예. 사모님도 좌우지간 도착하자마자 그 엄마는 아이가 열에 눈까지 그럼요. 돌아간다 그러면 예. 아버지 심정하고 엄마 심정 같지만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5살 먹는 아들 보고 우리 거기 또 간다. 그럼 걔는 걔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2사람도 다 그래 우리 또 갑시다. 그렇게 쉽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별 고민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이렇게 선교사로 준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컷 공부시켜서 온 친척 집안 전부 다 통틀어서 의사 한 사람 탁 만들어 놨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의 생각은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한데 또 선교사로 간다. 그게 어쨌든 부모님도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허락을 받지는 못했어요. 끝내 이제 물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또뭐 부모님에게 제가 전도도 하고 성경도 사드리고 했지만 허락을 받지는 못했고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고 그렇죠.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자살을 하시겠다고 다 이제 선교사 간다고. 예 선교사 나가려고 제가 짐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짐을 정리해서 한 1톤 트럭은 선교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한 2톤은 친구 집에 일단 좀 맡겨놓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톤은 저희 집에 보내고 또 뭐 주변 분들에 나눠주고 짐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그러셨는지 저희 아버지 그렇겠죠. 자살하신다고 세상에. 짐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하시고 정말 자살 결심까지도 생각해 보셨다는데 그래도 떠나실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마음도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집을 가서 정말로 자살하시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만나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뭐 저희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이 이렇게 뭐 아파트도 아니고 슬레이트로 된 그런 시골집인데 그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천장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공사하려고 아마 뜯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직접. 그러다가 공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천장 넘어 지붕까지 이제 좀 부서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 그것을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한심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 그 천정 사이로 이제 그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제가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이런 데도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하고 신세 한탄을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그때 좀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랬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군요. 뭐 그 정도 되면 부모님 그냥 그 음식도 안 잡수시고 정말 얼마나 곱게 끊으시고 걱정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던 부모님이 지금 그 신앙생활은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집을 떠나고 바로 선교사로 간 건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또 부모님 마음도 이렇게 만지신 것 같아요. 저도 선교 훈련을 받았지만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의 어떤 뭐 준비 그 과정을 겪으셨는데 1년 뒤에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하고 방글라데시로 갔는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파송 예배한 그날 저희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에 그날 처음 출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인가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아니 그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선교사로 나갔는데 절에서 기도하면 그렇죠. 방해되니까 그렇지. 교회로 가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래도 선교사님 혹시 예. 어떤 마음 한편에 내가 한국에서 소위 의료 사업을 하면은 뭐 내 가족 그야말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현재 그 모습도 가슴이 아프셨고 또 앞으로 자녀 문제도 그렇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끝까지 그런 유혹 같은 건 없으셨어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네. 이제 제 친구들 만나고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해마다 이제 친구들은 점점 그 네. 경제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더 부를 넓어지고, 누리고 차도 점점 평수가 좋아지고 점점 넓어지고 예, 이제 예. 저희 후배들도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럴 때 마음이 조금 이제 힘들기도 이제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불을 누리면 쉽게 말해서 돈 맛을 알면 나중에 더 선교사를 가지 힘들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그래서 일찌감치 간 게 잘 아내하고 이렇게 됐다. 가끔 왔다가도 빨리 떠나시고 그러셨나요? 마음이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아내한테 야 우리 빨리 가자. 이쪽에 이 맛을 알기 전에 빨리 가는 게 낫다 하고서 빨리 서둘러 가시기도 하셨겠어요. 예. 또 설명은 안 해도 친구나 후배 중에 그럼요.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무척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모든 걸 다 두고 저렇게 떠날 수 있는 저 사람, 그리고 부러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어쨌든 이제 가셔서 병원장이시잖아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렇죠? 예. 병원장은 또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장에 또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병원장 하시면서 그쪽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예. 병원을 기독교 병원으로 바꾸신 거라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가서 병원을 보니까 병원 이름이 이 어떤 프로그램이란 커뮤니티 헬스 앤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꼬람돌라. 네. 굉장히 길고 길어요. 그게 어떤 병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더구나 기독병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자들도 이제 그게 병원인지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환자들도 멀리 가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거는 직원들이 우리가 기독병원의 어떤 직원이다 하는 그런 정신이 아무리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따서 꼬람돌라 크리스찬 호스피탈로 이름을 짓자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이사회 통과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예. 지금까지 없던 기독병원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죠. 이제 그 꼬람돌라라는 마을이 거의 100% 무슬림 마을입니다. 근데 웬 우리 무슬림 마을에 기독병원이냐라고 사람들이 웅성대고 이제 점점 이제 세를 이제 키워 나갔습니다. 뭐 헛소문도 퍼뜨리고 약값이 비싸다, 뭐 기독교만 치료해준다더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이장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날을 하루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동네에 지역 유지 40명이 몰려오겠다고 예. 그 날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오겠다고 한 이틀 전에 그 이장을 보좌하는 어떤 보필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반대당 누군가가 폭행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장이 몰고 다니던 자가용 오토바이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이 이제 못 갔어요. 예, 못 오고 나중에 오겠다 했는데 뭐 그 여러 시간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터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가셨을 때 우리 박매우 선교사님께서 그 의료 사역을 하실 만큼 모든 준비, 뭐 예를 들어서 장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료 장비가 그 충분했었습니까? 병원은 제가 가기 전부터 오래된 병원이긴 하지만 그동안 외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 관한 시설과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실이라고 이제 공간에 있는데 수술 등, 수술 침대,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